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섬겼던 종 엘리에셀, 우리로 말하면 그 예전에 그 큰 저택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했죠. 우리 교회 뭐 집사에는 저기는 아니겠지만 이름을 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에셀은 우리 성경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제 청지기에 해당되겠죠.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재반 살림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는데, 뒤에 나중에 이제 그 누굽니까? 이삭이 아니 요셉이 야곱의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사원 노릇할 때 거기서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삭의 집에 몸쪽으로 있었던 이 엘리에셀,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굉장히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자식이 없는 자기가 내 유업을 이 엘리에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까지 창세기 15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 배우자 될 사람을 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동족에게로 가서 그에게 가서 배우자를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3절 24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지방 족속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요? 근데 만약 내가 가서 여자를 선택해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주인님의 아들인 이삭을 다시 데리고 가서 맞선 베이고 이렇게 데려와야 됩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단칼에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 말씀의 제목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7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믿음이 절정에 이르죠. 아브라함이 확신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굳이 이삭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네 염려 걱정 다 붙들어 매라. 하나님 미리 가서 준비하실 것이다. 왜? 이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은 필시 그렇게 행하실 분이기 때문에 설령 그 여인이 따라오려 하지 않는다면 그 여인은 내 아들의 아내 될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그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엘리에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별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종이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결국 10절에 보니까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나홀 성은 아버지 데라가 있는 곳,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결국 그 동생 나홀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까지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12절 같이 기도하죠.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나한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죠. 즉 우리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물론 오늘과 이처럼 함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 본인이 기도할 때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죠. 나를 위한, 내 가족을 위한, 내 자식을 위한, 내 미래를 위한, 내 재정을 위한, 내 건강을 위한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사명을 받고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이놈 봐라,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주인을 위한 기도를 드리네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가 있었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그 성중에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 같은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나한테 물 좀 주라 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배우자일 거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겠나이다 라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리죠.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이신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기도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근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건 신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죠.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이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족보, 어떤 조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날이야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분증 딱 보여주고 너 누구 집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심지어는 저 고조, 증조까지 막 증조, 고조까지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누구 얘기합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를 하죠. 가만히 보니까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 그 뭡니까 옛날에 어린이들이 시집 가면 쪽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더라. 아가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오는데 종이 달려가서 이르되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마치고 다하기를 마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것은 지금 14절 그 기도 제목과 동일하게 응답이 되는 모습이죠.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이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인 줄을 내가 확신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다시 한번 알고자 이렇게 했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 1개를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냐라고 따져봤더니 세상에 자기 주인님의 혈족이었던 거예요. 친족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러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말하던 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26절은 이에 그 사람의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7절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렸는데,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러면서 첫째,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엘리에셀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하나님은 그 주인인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푸셨던 그런 분인 것을 본인도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그러니 하나님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네.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고 찬양했다.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처럼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 돼요? 우리도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면 되겠죠. 우리는 그저 뭉뚱거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두어 마디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 기도하고 나면 10분 동안 기도합시다 라고 찬양을 이렇게 틀어서 들려드리는데 어떻게 10분을 기도하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를 위한 기도 한두어 가지만 하면 그새 기도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마치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걸 보지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라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자기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 중심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폭을 넓혀가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누구를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어때요? 이번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보고 여전히 이 사람도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어야만이 예수를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도했다 그러면 또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스리랑카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인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섬 선교를 위해서, 이처럼 내가 알지를 못하지만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같이 중보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단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차츰차츰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다음 주에는 대선이 있대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안전하고 그만 평화로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떠한 지도자가 정말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가 투표라는 것이, 선거라는 것이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일면을 따져놓고 보면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나 흠결이 좀 덜한 사람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를 좀 더 정직하고 정의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10분, 20분이 훌쩍 지나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셀은 자기를 위한 기도인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주인을 위한 기도였고, 그런 말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았기에 굳이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분명히 필시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엘리에셀에게 주었던 거죠. 근데 자기 주인이 말 맞다나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엘리에셀은 깜짝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많이 생겨납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하루도 기도할 것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이루어가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